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많이 느끼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좀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많은 민낯이 드러났어요. 교회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으로 급박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의 민낯이 좀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정도 건강한 면에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뭐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던 긍정적인 민낯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민낯이 드러났죠. 막상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못 보다 보니까 공동체가 약해지고 과연 정말 우리 가정교회가 건강했나,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에 있어서 괜찮았나에 대한 건강한 민낯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건강한 민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민낯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시해야지 그 다음에 대안이 보입니다. 숨겨놓고 은폐해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듯 우리의 건강한 민낯을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좀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민낯, 이 교회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온라인 가정 예배도 드려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장점도 있었지만 또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의 장점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하다 보면 굳이 또 현장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고 이런 생각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관점이 아니라 그럼 예배가 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기초가 중요하고요. 그럼 교회는 내가 왜 가야 되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초,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짧으면 4주, 길면 8주 동안 예배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번에 우리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카톡방에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했잖아요. 그 내용은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청교도의 주일 성수와 그 평가 계승에 하는 사실은 약간 소논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도,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 청교도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청교도의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그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골 띄워주시죠. 그 단골 띄워주시면 주일을 지키는 4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주일을 지키는 4가지의 방식을 있어서 얘기를 했을 건데, 첫 번째 한번 보셨겠지만 또 말로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는 편의적 자유주의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선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좋으면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적인 접근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보게 됐던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식.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치우친 일원론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로마서 12장 1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의 논쟁이 요한복음 4장에 한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거기 이걸 딱 붙잡고 뭐 내가 호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공교회, 공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지키고 중심으로 모였던 공교회의 소통함들이 무시되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형식이 없는 상태의 예배드리니까 너무 자유로웠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이 없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치우친 일원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치우친 이원론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 주일의 예배는 너무 거룩한 건데 내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자꾸 악하다고만 이렇게 하는 그런 접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다 악한 세력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원론주의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뭐죠? 경험적 축복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번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3배를 주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번영주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많이 노력을 하면은 아버지 뭐 사랑을 주겠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나를 좋아서 그런 건 다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청교도의 주일 성수와 평가와 계승에서 이 책의 이 소논문에서는 이 4가지 다 죄송하지만 건강한 주일 예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3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대체 이 4가지가 대체 뭐가 문제냐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1번을 취해가지고 3번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아,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3번을 자꾸 주장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해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예배의 형태를 고수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야, 이거 문제가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과 신학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예배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백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4가지 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예배는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정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1번, 2번, 3번, 4번은 나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성경적인 주일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분의 책에 참고를 했고 좀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자,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갈등의 이제 초점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대체 목사님 아니군요. 그럼 성경적인 걸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십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가 3장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원시 복음, 너희가 비록 타락했고 죄에 빠져 누워 있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주일이라는 예배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주의 날, 로드데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신약은 주일 예배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최초의 안식일을 우리가 아까 주일 예배를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아까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복습한 마음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아니 그 말고 그 다음 거요. 네. 아니 그 다음 거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죠? 네,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일상을 멈추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서 말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창세기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뭐라고 하죠? 다 이루어지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 엄마 아빠들이 잘 들으셨고 해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 왜 너는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아까는 만물을 창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8절부터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구나. 이것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대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주일날 드려서 예배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 하나님 당신의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앉아있는 주일의 예배를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언제인가 봤더니 그게 예배더라고요. 사실. 예배할 때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요. 저희 가정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힘이 없고 그거는 거짓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매일 성경으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테이블에 불러서 내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같이 점검해주고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뭘 하고 있냐면 수요 예배를 가정끼리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가정 예배를. 그런데 이 가정 예배는 아빠가 모든 걸 주도하는 설교하는 식의 가정 예배는 아닙니다. 인도자,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을 고르는 사람, 또 그거 세팅을 준비한 사람을 구별해서 가족 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금요 온라인 기도 있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부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가 또 40분 정도 개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또 어려운 데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재정의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기도 후에 나누게 되니까 오히려 되게 풍성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금요일날 나누는데 아내가 저만큼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도 그랬다. 그럼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굴 바라보게 되냐면, 그렇게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지키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 한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뭐 60, 70 되셨죠? 근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예배가 결국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 사람 때문에 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할 때 어떡하죠?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제사함의 확신, 막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내가 엄마 맞아? 내가 정말 아빠 맞아? 내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정죄감, 무거운 그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하는 어떤 의무적인 것 이전에 그 밑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거구나. 결국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라는 그런 율법을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가 좀 갈등하는 교회가 좀 있어요. 뭐가 맞냐? 그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저도 이번에 CTS에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총 5편을 거쳐서 우리 보수 신학 교수님들, 또 장로회 신학 교수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배를 논했던 그런 패널을 담론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장로회 신학교,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 아닌 장로회 신학교 전 총장이었던 정용복 교수님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갈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은 예배학 교수님이거든요. 평생을 예배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을 때 예배는 사실은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몸이 아파서, 지금처럼 코로나の질병 때문에, 그리고 정말 직장이 못 올 경우에 우리가 대체로서 하는 부분이지, 그 대체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서만 가능했다면 성육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만지시고 접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기본적인 틀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대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주셨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편하면 다음 세대는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왔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녀가 조금 크게 되면 이 영적 습관이 없으면 이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많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교수님들 교회에서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대충 띄울 수도 있고, 뭐 여름 수련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지금은 애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듣지만 조금만 저희 희성이할 때 가보십시오. 부모의 말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때 만약에 했을 때는 영적으로 습관이 안 들여집니다. 그래서라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만큼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에 어떤 의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나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 많은 날 중에 이 주일을 거룩히 드려야 할 것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심을 도로해 주는 날입니다. 네,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라고요? 그치고 스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나를 괴롭히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오해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쉼의 날을 만들었던 큰 이유는 자신의 휴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 때 원래는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모든 조부모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도시를 밀려들었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애들이 그냥 신앙의 전수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발달되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일자리 나가다 보니까 어떡하죠?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알고 나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쳤던 그게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썬데이 스쿨입니다. 그게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학교는요 가정 안에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쉬고 누리고 했던 그 날이 바로 우리 쉼을 주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일을 많이 강조한 이유 아십니까? 왜 강조했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노동으로부터 쉼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강조를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의무 때문에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완전한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산업혁명 얘기했을 때 그때 노동자들이 주일에 못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일을 만드는 것도 그때 선포하고 했던 부분도 맥락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했던 두 번째 안식은 구속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안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게 창조의 안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예수 구속의 일을 마치신 그분이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마음에 가끔은 안식은 있지만 어떡하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어느 정도 평안에 있을 정도인데 그 평강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믿는 것에 대해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가장 큰 특권은 평강입니다.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다른 월, 화, 수, 목, 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셨냐는 게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휴식이 필요하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그리고 뭐라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치게끔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조의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날을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예배 드린 날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드린 날에 복을 받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이 공급을 통해서 뭐 한다고? 엿새를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날임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희성이의 허락을 아들한테 받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학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학원인데 저렴한 가격에 학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옮겨서 거기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성적도 정말 많이 오르고 수학도 많이 오르고 정말 뭐 기가 막힐 정도 하는 기가 막히게 많이 은혜를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은혜까지 있냐면 희성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희 집 앞에 가서 희성이 태우고 갈 정도예요. 거기서 막 두각을 막 나타내요. 그리고 희성이도 정말 거기에 잘 했는지 밤 뭐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네. 대형 학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렴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한 달, 두 달을 지나다 보니까 공부의 양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학원에서 주일에도 나오라까지 희성이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주일에까지 나와라. 근데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약간 좀 뗀뗀하게 얘기한 것도 있었고, 이제 우리 희성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있었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했어요. 아빠, 왜 주일 예배 끝나고 학원 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좀 희성이한테 너무 감사한 게 자기가 안 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오히려 학원에서 아이의 개인의 스케줄을 맞춰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 선생님들이 희성이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라고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희성이를 6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힘써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세워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주일에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부모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잠도 좀 잤으면 좋겠고, 또 못했던 게임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적으로 독서됐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희성이가 물어봤거든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고. 자기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다 보니까 안식일을 잘 쉴 수 있는 정제감이 아닌 그런 것 갖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게 뭐냐면 예배는 시간 낭비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다 보게 되면 때는 그냥 미뤄두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결국은 예배는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뭐가 생긴다고요? 긍휼함을 얻게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뭐죠?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돌아가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한 페이지 정도 육체적인 면, 신체적인 면, 지적인 면들을 한번 가족끼리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나눠보셔서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골고루 성장하셨거든요. 지적으로, 사회적, 공적으로 되게 균형있게 성장하셨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본다면 이 주일이 큰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안식일, 또 신약에서는 이 주일, 주의 날, 왜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공통 분모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 된다. 걱정하지 말고 바뀝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에게 진정한 쉼을 부여해주고 그 때를 따라 공급함을 얻기 위하여 주시는 쉼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예배는 불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하나씩 하겠습니다.